네, 요 며칠 사이에 그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을 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탈출하려고 그 생명을 걸고 공항에서 이륙하는 그 미군 수송기 비행기에 맨손으로 이렇게 매어 달려서 탈출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것은 그 비행기가 가다가 거기서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카메라에 이렇게 잡혀서 우리가 동영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군이 나중에 이 착륙한 그 수송기를 살펴봤더니 그 바퀴 이 적재함 속에 또 많은 시체들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뉴스로 이렇게 나와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런 비극을 조롱 삼아서 그 티셔츠로 만들어 파는 그런 것이 또 뉴스가 되어서 나온 것을 보기도 합니다. 티셔츠 앞에 그 비행기 그림을 그려놓고 글자를 뭐 카불 스카이 다이빙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내용으로 티셔츠를 만들어서 파는 것이 뉴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떨어져 죽은 사건, 정말 비극적인 사건을 이렇게 조롱하고 희화화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주어진 말씀을 빛을 발하라 하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말씀과 또 그와 연관된 여러 성경 말씀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제가 중학생 때였는지 고등학생 때였는지 그 옛날에 KBS 텔레비전에서 좋은 책, 그 양서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주 짧게 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한두 문장 그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이 이렇게 나와서 인용해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어느 날 성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성서, 성경책에 대해서 방송에서 소개를 한 것이죠. 그 정확한 나레이션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 저에게 아주 인상 깊어서 지금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그 성경책을 소개하는 그 내용 마지막에 이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이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대표적인 구절로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보고 그게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는 몰랐지만 당시에 너무나도 멋있어 보였고 굉장히 심오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아마도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 분도 많을 줄 압니다. 웅장하고 멋있는 구절이지만 그 내용과 의미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또한 더욱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능력이 없고 재미있게 흥미롭게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고 말하는 방법이 매우 서투르지만 오늘 이 말씀 시간에 인용하고 보여드리고 함께 읽는 성경 구절 이 말씀들은 아주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 구절들이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홍과 연고 고추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이 은혜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이사야서 말씀을 자주 많이 살펴봤었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그 관통하는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의 종으로 표현되는 메시아 사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본문에서는 죄인에게 찾아오시는 빛과 영광, 그로 인해서 죄인에게 벌어지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이 구절에서 말하는 내 빛, 그리고 내 위에 할 때 이 너라는 이 말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본문에서는 이 너에 해당하는 단어가
여성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1장 8절에서 딸 시온이라는 시온을 딸로 표현하는 그런 문구가 나옵니다. 시온이 무엇입니까? 시온. 시온이라는 어떤 여자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은 바로 이 시온을 의인화시켜서 말하는 것인데, 시온은 지명입니다. 지명. 성경에 시온이라는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8월달인데 2, 3개월 전에 5월달쯤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무력충돌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이 서로 총격을 가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뉴스에서 자주 언급하던 단어가 또 뭐였냐면 시오니즘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시오니즘이라는 말도 이 시온에서 나온 말입니다. 신명기 4장 48절에 보면 시온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서 나오는 시온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시온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건 참고 삼아 제가 지금 띄워놨는데요. 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시온이라는 지명은 사무엘하 5장 7절에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시온 산성이라고 나오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시온과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다른 단어이지만 그냥 시온이랑 똑같은 말로,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다음 화면에 보시면 신명기 4장에 나오는 시온은 여기 제가 영어 단어를 적어놨는데 위에 시리언 또는 사이리언이라고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와 사무엘하에서 말씀하는 시온, 다윗의 성 시온, 이 시온은 다른 말로 다른 단어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자이언입니다. 자이언. 그래서 영어 단어로는 완전히 다르고 구분이 되고 히브리 원문 단어도 다릅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똑같이 시온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사 5장 7절 말씀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다윗 성으로 한 것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시온이라고 하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 언덕처럼 나지막한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시온을 대해서 지리적 위치를 말하기도 하고 또는 그 시온이 있는 예루살렘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구약 말씀에서는 이 시온이 예루살렘 성 또는 유대 땅을 지칭하기도 하고 그 의미가 확대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 시온이라는 말이 사용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까지도 다 시온이라고 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서 너라고 나와 있는 내 빛, 내 위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라는 이 단어는 이 시온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60장에서 너는 시온에게 말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시온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온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59장에 보면 이 시온의 상태를 죄에 빠진 상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 57장, 58장, 59장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8장 이전 앞부분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59장 초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뒤를 이어서 59장 9절부터는 우리라는 그 주체가 죄를 고백하는, 죄를 자백하는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9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타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이러한 자백 내용과 같이 죄에 빠져서 죽은 사람 같은 시온, 이 시온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시온에게 59장 15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개입을 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59장 21절에서는 구속함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라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시고 또 그 바로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실행에 옮기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고 난 후에 바로 오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죄에 빠져 주저앉고 절망과 고통 속에 어둠 속에 앉아있는 시온에게 바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고 말씀합니다. 시온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죄인의 특징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진흙탕 늪이나 사막 늪에 사람이나 동물이 빠져들어가는 장면을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호적되면 호적될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죄 속에 빠지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자기 멱살을 쥐고 자기 스스로 늪 밖으로 절대 끌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죄인은 스스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인 스스로 살아낼 길을 찾지 못합니다. 죄인이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 말씀을 하시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흙탕에 엎어져 있는 아이를 일으키듯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 복음서에 나오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래서 제자들을 많이 거느리고 많은 이적과 사역을 행하시면서 다니셨는데 그 중에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이로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당시 예수님은 그냥 목수였고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보면 야이로는 굉장히 높은 종교적으로나 당시 유대 공동체 속에서 인정받는 그런 높은 지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하인을 시켜서 예수님을 청할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야이로는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빕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을 보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어린 딸이 병으로 죽게 되어서 회당장 야이로가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엎드려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빌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절박한 사정이 닥치면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 딸을 살리고 싶어서 사람들이 이목을 두려워하거나 자기 체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간절히 나와서 땅에 엎드려서 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딸에게 가는 도중에 혈루병 앓는 여자를 또 취하는 사건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 굉장히 애가 탔을 것입니다. 굉장히 급한데 자기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가서 빨리 예수님께서 자기 딸을 치료해 주셔야지 자기 딸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끼어든 이 혈루병 앓는 여자를 치료하시고 또한 설교 말씀을 길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 자세히 보면 아직도 말씀하는 중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회당장 그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딸이 이미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사정이 그냥 안타깝게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장의 집에 찾아가십니다. 찾아가고 사람들이 통곡함을 보시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마가복음 5장 40절에 보면 그들이 비웃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들 속에 아마 제자들도 포함됐을 거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죽은 것이 확실한데 예수님께서는 잔다고 표현을 하시니까 그냥 비웃은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몇몇 사람들만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이 달리다굼은 아람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걷는 놀라운 이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겨우 1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회장장의 딸은 이미 죽었었고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회장장의 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죽음에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손을 잡고 일어나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 손을 잡고 일어나라 하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능히 일어나게 하는 권능의 말씀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시며 생명을 얻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로만 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행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다른 사람보다 이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잡아 일으키십니다. 일어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하신 말씀 다음에 빛을 발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우리에게 빛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비춰지는 어떤 그런 신통한 빛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빛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단순히 갚아야 될 빚만 잔뜩 있을 뿐입니다. 죄악과 허물로 인해서 우리는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의 신세로 여전히 죄에 묶여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 끌려다니는 죽은 사람, 더러운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비추시는 빛, 영광의 빛은 바로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이사야서 2장 5절 말씀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빛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는 흑암에 행하고 어둠성에 있던 자들이며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더듬으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말씀에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이 빛은 영원한 빛입니다. 일시적이고 사그라드는 때에 따라 금세 어두워지고 없어지는 그런 변덕스러운 빛이 아닙니다. 변함없으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입니다. 오직 여호와가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시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0절 말씀에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고 우리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딸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마태복음에 바로 이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한 말씀을 나타낸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 빛이 무엇입니까? 이 빛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비추는 빛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비추시는 빛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자, 이 말씀은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그 내용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어렵고 경건했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굉장히 갈망하며 고대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이 시몬을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말씀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바로 2장 32절 말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위에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 이사야 말씀에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말씀 중에 복음서 곳곳에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 이사야서 말씀을 예언의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부분들을 바로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따로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정확하게 오셨고 또한 그것을 신약에서 분명하게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증거를 들어서 우리에게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이루셨다는 말씀이 아주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사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굉장히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으시는 예수님을 본 그 상태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신 것입니다.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라. 바로 이사야서의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응하였고 성취됨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정말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이 빛은 구원의 빛입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은 복음의 빛입니다. 기쁜 소식의 빛입니다. 죄인을 일으키시고 변화시키시는 빛입니다. 어떻게 죄인을 변화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여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온의 기초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시온,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영원한 궁극적인 교회의 바로 기초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온의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놀라 당황하게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또 인용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인간이 언젠가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친히 변호해 주십니다. 친히 지켜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죄인은 우리를 일으키셔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샀었고 그 모든 갚아야 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참으로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생명의 빛, 이 복음의 빛을 우리가 반사해서 그 빛을 주위에 비추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간절히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시편 102편 1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불러내시고 이끄시고 이끌어 가셔서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영원한 시온,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죄로 주저앉아서 어둠 속에 앉아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 광선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송아지같이 기뻐서 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말씀과 아주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 동안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점차 성화되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맑아지고 깨끗할수록 우리가 깨끗해질수록 하나님의 빛을 거울처럼 더 잘 반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굉장히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내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는 빛의 자녀들께 행해 나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 사랑과 은혜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전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주님께 붙어서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주님께 붙잡혀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연합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 노력하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것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